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찬송가 252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을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고난 가운데 저절을 맞이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고 감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 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꼬꾸라져 떠나게 도와주시고 어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말씀 나는 목사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기수 앞에 나타나신 말씀이 권능 있게 하옵소서. 약속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선미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첫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겸손히 낮아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광교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 사랑을 선포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충성교구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손대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라바 앞에 숫자 1이 있죠. 각주가 달려있는데 저기 그 성경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다 있죠? 네. 많은 사본이 바라바 앞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들을 보면 이에수스 톤 바라바, 이에수스 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흔히 쓰이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앞에 원어에 보면 악명 높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인 예수 바라바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지만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제 그 바가 아들이니까 예수의 아들,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진 그 사람도 등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악명 높은 죄수인 예수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믿음의 측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첫째 보면 재판을 담당하는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긴 했지만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재판정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끌려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한다고 하는 메시아가 저 예수인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은 거죠. 세 번째 보면 빌라도 아내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꿈은 오늘날도 이제 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꿈을 해석을 하는 칼 융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많이 있죠.
재판정에 사람을 보내서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만큼 그 꿈은 아주 대단했던 그런 꿈이었단 말이에요. 예언적인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죄 없음은 제사장들과 이 군중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재판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중들의 이제 요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요구에 확신이 없었던 빌라도는 재차 물어보잖아요. 17절에서 이미 한번 물어봤는데 21절에서 또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 말은 군중들이 요구하는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했죠. 빌라도가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이유로 자꾸 예수를, 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내가 볼 때는 큰 죄가 없는데 그가 무슨 악한 일이라도 했느냐? 빌라도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은 보다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이 군중들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무슨 죄가 있냐? 정말 그러냐? 재차 물으면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바라바라는 예수를 놓아줄 거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 거냐? 그가 두려운 것은 불의한 판단이 아니라 밀란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의 반란. 이 지역의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제 그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가 아주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각 식민지 나라마다 그들의 종교나 정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 민심을 사기 위해서 너희들 믿는 신들 그래 얼마든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일어나는 그 밀란과 그 반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총독을 세운 거죠. 이 빌라도도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란을 다스리지 못하는 총독은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겠죠. 빌라도는 이제 거기서 걱정을 한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누구를 선택을 해야 이 총독의 직을 오래 유지할까? 저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우둔한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죄를, 그 피를 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겠느냐? 아, 그래요?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조상들이 했던 그릇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조상들이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요즘 그 수요 예배마다 우리 장선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유대 역사의 그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가 아주 잘 배우고 있잖아요.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참을 빌어서 수요 예배를 홍보합니다. 저녁에 하는 것보다 2.5배는 더 오고 계세요. 아주 풍성한 예배가 되고 너무 좋은데,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너희들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잖아요. 듣지 않고 오히려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조상들의 우매한 짓을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이유가 있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재판을 진행한 총독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 역시 이 예언적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있는 자들의 정죄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셔야, 죄가 없으셔야 우리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라면 그의 죽음은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죄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가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심이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라바가 풀려난 일 역시 그 극악무도한, 그 악랄한 예수 바라바가 풀려난 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죄 있는 바라바는 풀려난 거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죽어 마땅한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죠. 풀려난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불의한 인간들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의한 재판을 한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생을 2000년 동안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선택을 한 빌라도를 통해서,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삶 가운데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나의 뜻과 나의 안위를 위한, 나의 편안함을 위한, 평안함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바라바, 예수 바라바, 그 극악무도한 예수 바라바, 그가 노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고난 중한 특별 세례